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한 선행학습 영상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나 법이라는 생각에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하면서 더 알아가고 함께 있고자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노력을 쓰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내셨나요?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십계명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로 시내산이 어디쯤인가
보면 저 시내 반도입니다. 삼각형으로 된 그 부분. 그리고 좌우에 바다가 있는데 홍해예요. 홍해 바다. 시내산은 바로 저 시나이 반도의 맨 아래쪽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색깔이 진하죠. 색깔이 진해 보이죠. 예, 이게 광야이면서 또 전부 다 돌로 이루어진 거대한 광야이면서 산입니다. 산지예요. 그 모습을 보면 자, 이 산이 있죠. 단순한 저 모습의 산이 아니에요. 저 봉우리만이 아니에요. 예, 신안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잠깐. 자, 이게 산이에요. 저기 그냥 단순히 바위가 아니에요. 그냥 평택, 오산, 수원 이런 데 다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산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저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저게 다 돌이에요. 바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주었을까? 돌밖에 없으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20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일출을 보러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가요. 새벽 한 2시, 3시에 올라가는데 춥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안 좋은 경우에는 낙타가 똥을 싸면 그 뒤에서 똥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위험하니까 낙타를 타지 않습니다. 낙타를 타는 경우도 있지만 2m 위니까 2m 위에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느끼죠. 그래서 잘 안 탑니다. 근데 저는 걸어 올라갔어요. 우리 일행들은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저렇게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사람들도 걸어서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정상에 이제 조그만한 예배당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 않았을까, 뭔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주위에 몰려들어서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죠. 일출을 보는 것입니다. 자, 저 일출이 이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보는데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바위인 모습 가운데서 해가 비치니까 붉게 물든 그 바위의 산의 모습이니까 장관입니다. 예,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저 밑에 중간에 보면은 조그만한 이 오두막 같은 그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심지어 한국 컵라면도 팝니다. 예, 뜨거운 물을 1달러, 2달러 주고 물을 받아서 컵라면을 마시면서 추위를 이기고 일출을 봅니다. 그러면서 묵상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배를 드리죠. 일출이 있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봅니다. 와,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좋으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내려가죠. 내려오다 보면은 반대쪽으로 내려오는데 저게 성 캐더린 수도원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수도원입니다. 저 곳에 유일하게 모세가 보았다고 하는 그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떨기나무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타지 않은 가운데 계속 불이 붙어 있다고 했죠. 그 떨기나무가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 그것이 지금도 거기에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게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 사본이 무수하게 많이 발견됐어요. 성경 사본이.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딱 한 권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우리 손에 그냥 간단하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에 파피루스, 이 갈대 종이에 적기도 하고 양피지, 양의 가죽에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베껴 쓰고 전수하고 전수해서 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캐더린 수도원에 예수님 이후에 3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의 사본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 성경 전체가 그 사본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티칸 시티 로마 교황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 사본 약 3,000개에서 5,000개의 문건이 있는 정말 중요한 보고가 되는 수도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 때 돈을 모아서 여러분 명품 그 채널 똥 그런 거 사려고 하지 말고 모아서 정말 저런데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곳 성경의 세계에 가서 여행하면서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바 해가지고 그 우리 여자친구들 채널 이런 거 사지 말고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백 사지 말고 돈을 모아서 의미 있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으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조각해서 기념을 삼기도 하는데, 자, 저런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서 주었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듯이, 이 새기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깊이 새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많은 법률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죠. 그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준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서 구원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지키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의로워질 수 있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친구들은 세례 대상자가 되어서 입교 대상자가 되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입교식을 치러요. 입교식.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유아 세례 받은 줄을 모르죠. 전혀 의식이 없을 때였으니까요. 1살 아니면 2살 아래였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의식도 없는데 믿음도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 믿음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 아기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어린 아기인데 그 어린 아기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표시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남자 아기인 경우에는 할례를 시행했죠. 태어났으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시행했어요. 그처럼 어린 아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죠. 나중에 아기가 자라면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입교 예식을 치릅니다. 뭐냐? 교회 안에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교인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입교. 그 입교 예식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거죠. 신앙 교육을 오은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받을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교훈이 무엇이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이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죠. 오늘 선생님이 기도할 때 딱 이 말씀에 부합한 말씀으로 처음 기도를 시작했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오직 홀로 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후의 모든 만물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신일 뿐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죠.
우주의 기원과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서 사람들은 수많은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그 특징은 뭐냐? 한 가지는 수많은 신들을 말합니다. 다신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죽이고 막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란함도 바로 이 신화와 그 사회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짜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은 뭐냐? 가짜 신은 뭐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에 푹 빠졌다?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중독에 걸렸다? 게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우상이라고 하죠. 아이돌. 자연스럽게 아이돌이 우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아이돌 그러잖아요. 이 문화가 이제는 아이돌, 연예인이 나의 우상이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세상 문화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성공을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2계명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신을 세워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바위를 새겨가지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명력이 없는 그것에게 절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헛된 우상으로서 대체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헛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한 거 아니야.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데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죄가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이렇게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비속어에서 기분 나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 있어요. God damn it. 여러분, 영화 본 적 있어요? God damn it. damn, 젠장, 이런 제기랄,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god이 들어가 있어요. God damn it. Jesus Christ.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인 것 같죠? 아니에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그러져서 안 되잖아요. Jesus Christ 그런단 말이에요. 뭐냐? 이런 젠장, 이럴 수가, 그 말이에요. 자, 서구 사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역사적으로 쭉 흘러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진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것이 하나의 영어의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안 돼요. 오 마이 갓. 아주 그거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여기 그럼 영어의 그 영화의 자막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죠. 하느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니까 기가 차고 말이 안 될 때 오 마이 갓. 그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오 마이 갓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비속어로 욕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오 마이 갓 그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대기업 취직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가 내 소원을 위하여서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주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젊은 무당이 나와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SBS에 인터뷰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있는 소지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90년생 무당 홍칼. 소리 올려주세요. 저는 원래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춤추는 작업을 했었어요. 2년 전에 인도에 가서 일본의 그 부토춤이라는 춤이 있어요. 그 춤을 추다가 갑자기 트랜스 상태가 돼서 그때 처음 접신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무당의 길을 가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있었는데 내린 곳을 받게 되고 무당이 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18살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게 내가 퇴마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내린 곳을 받아야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이제 퇴마하는 행위 자체가 제 삶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제 소신대로 각 종교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공유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느껴서 제 신당에는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상도 있거든요. 신 선생님이랑 굿판에 갔는데 돼지머리가 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머리가 더 아파 보이더라고요. 저는 또 비건을 지향하는데 비인간 동물한테도 다 혼이 있는데 그런 혼을 꼭 희생시켜서 누군가의 복을 빌어야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마을에서 막 굶는 사람들도 많고 이랬을 때 이렇게 보상을 펼쳐서 먹을 것도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어떤 마을의 공동체의 약간 잔치? 치유의 장처럼 그렇게 기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굿의 의미였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또 달라져야 된다고 느껴요.
저는 우선 동물을 해치는 건 하지 않고요. 주로 과일이나 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붓을 맥대하고 있습니다. 붓을 할 때 효험이 있으려면 덕을 내가 결국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붓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동물을 올려야 되는 붓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뭐 옛날에 점집을 갔는데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라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와서 정말 내가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사주에 보면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상관이 남자한테 있을 때는 기존 질서를 넘어서서 개혁하는, 좀 저항적으로 큰 뜻을 펼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남성한테 있을 때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성한테 있으면 이제 남편을 잡아먹는 기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무당의 이미지가 주로 뭔가 호통치는 말투에 좀 무서워 보이는 인상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 한국에서 있는 이 무당의 이미지와 저랑 이런 간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한복 대신에 이런 식으로 청바지 입고 이런 게 편안하기도 하고, 제가 무당이라고 소개하면 전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고, 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러 이제 나갔는데 무당이라고 소개를 하면 무당도 연애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무당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글들을 썼고 그림도 계속 그리게 됐는데, 제가 무당이 되기 전에 저도 무당을 찾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확신이 필요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모르는 정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믿어줄 사람이 지금 현실에선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저도 무당을 찾아갔거든요. 저한테 찾아오는 손님들도 좀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오세요. 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고민인 분들도 오시고, 이 사회에서 뭔가 밀려난 기준들을 안고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지, 예를 들면 20대인데 아직 대학에 안 갔고,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결혼을 꼭 안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좀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답을 제가 확신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당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언니인가요? 사명감이 있어요. 마지막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무당이 되고 싶어요. 자, 인간적으로는 이 여자분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이 영상에 많은 것들이 지금 담겨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앞날에 대한 불안함, 자기의 고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찾는데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무당까지 찾는다, 이런 고민도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여자분 나름대로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 자, 전적인 하나님, 어떤 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써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모태신앙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웃기는 게 자꾸 미신적인 게 끌리고 귀신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퇴마,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는가 봐요. 어떤 미친 목사인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인도에 가면은 요가가 달라요. 우리 한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은 스포츠 요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인도 요가는 완전히 힌두교 사상에 근거한 동작과 모든 그 주문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정말 선교를 잘하려고 인도의 최고의 힌두교 대학원까지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힌두교가 뭔지를 배우고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겠다 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서 선교사님, 제 생각에는 요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가 속에는 힌두교 사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맞습니다, 목사님. 제대로 맞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냥 스트레칭만 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요가 이름을 내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명상이라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힌두교적인 그 어떤 신과의 합일, 자연 그 물체와의 합의를 추구하면서 그런 사상들을 은근히 가르치는 강사들과 함께하는 요가는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인도까지 찾아갔어요. 자꾸 그런 쪽으로 접신하는 것으로 빠지니까 결국에는 신내림을 받은 거잖아요. 귀신은 있거든요.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봤죠.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뭐 신앙도서도 있고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 여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부정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다 좋은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 좋은 정신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근데 자기는 자기만의 믿음이 있고 선택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다원주의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세계와 삶은. 그러면서 분명한 확신도 없는데 남한테 그래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자기 확신도 없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여자분인데 안타깝죠. 인간적으로는 뭔가 고민도 하고 예쁘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도 6분이나 돼서 길어졌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오늘의 운세 신문에서 보고 오늘 좋은 날이야. 여러분 시험 잘 볼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주 카페 가면 안 돼요. 타로점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거 하는 것도 취하지 말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코 발을 들여서는 안 돼요. 호기심에 한번 할 수 있죠. 저 뭐 요즘에 어제 봤더니 서장훈인가요? 점 보면서 사람들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거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 속에서는 점을 보고 위로를 얻고 상담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문화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문화로. 그게 하나의 그냥 문화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동성애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에 좀 접할 수 있지요. 목사님 타로 좀 한번 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호기심에 카지노 도박도 해보고 호기심에 마약도 해보고 호기심에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데이트 폭력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겠어요? 호기심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입니다. 세상의 가짜 신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내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대학 진학을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